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침묵하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대부분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외롭고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묵하는 언약 가운데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작 아들 1명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늙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들은 주시지 않고 나타나실 때마다 재차 약속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마다 약속은 찰떡같이 하십니다. 준다고 했으면 바로 그 다음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월이 25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90세 할머니가 다 된 다음에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낳게 되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실현 뒤에는
25년간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스스로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아주 늦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릴 때 꿈으로 큰 자리에 오를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요셉에게 나와서 절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차츰차츰 출세하도록 만드셔야 했을 텐데 요셉은 오히려 그의 삶은 정반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억울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에게 침묵했습니다. 더욱이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도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13년을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이 요셉의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요셉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반면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침묵은 결국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침묵하실 때 요셉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세상을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떴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난 수업 덕분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배반당하고 쫓기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여러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도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성웅으로 될 수 있었던 것도 1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난 수업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요셉과 다윗은 그 시대에 큰 그릇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함이며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한 시간입니다. 침묵은 응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하는 언약 가운데 열매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요, 사라의 나이 90세 때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약속을 주신 후로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루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종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 믿음을 다지고 키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불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여기까지 올 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자식은 없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출신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을 해주려고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목마름이 있었으면, 그리고 기다림에 지쳤으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지 10년 되었을 때 사라는 기다리다 지쳐서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사람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약 14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시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웃으며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고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웃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 기쁨이 충만해진 사라가 혼잣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끝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시는 열매라는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골리앗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지만 이후로 10수년간 온갖 고생을 당하며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을 꿈꾸기보다는 오히려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 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을 약속하셨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약속하셨지만 10년간의 침묵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침묵도 철저히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맛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일 중에는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약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소리가 없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시 비파행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배경이 없으면 꽃이 풍경으로 피어나지 못하듯 말 또한 침묵의 배경이 없으면 깊이와 향기가 없습니다. 가장 깊은 진실, 푸른 창조는 침묵 속에 존재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고 파직당한 뒤 원균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그는 칠청량 해전에서 대패에 괴면합니다. 선조 임금은 대안이 없자 이순신을 다시 복권시킵니다. 연정연승하던 자신을 고문하고 명예를 짓밟아 놓았지만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순신도 사람인데 증오와 적개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합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군관 병사와 마을의 노인, 심지어 한경 돌쇠, 해돌, 자모종 등 노복들의 이름들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억울함은 한 글자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조국을 사랑하는 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침묵을 바탕으로 명량에서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의 말없는 비우심,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는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침묵하실 때 오히려 인내의 믿음을 이루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